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 안에서 가난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맡은 역할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채워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며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보람과 긍지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주신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제, 사랑의 나눔, 가정의 분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거룩한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열정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주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언어, 수리, 그리고 논리력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복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의 뜻에 합당한 일터들 되기를 원합니다. 국내에서 기관과 모임과 또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들, 또 함께 협력하는 분들, 함께 동역하고 또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들이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을 때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도전합니다. 열리게 하시고 열린 그 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대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터전을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용기를 갖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시되 또 본인도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생활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이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심을, 저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성경을 거꾸로 읽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성경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다는 것은 한 장 안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전체 구절들이 더 깊게 연결이 됩니다. 어제가 91편 4절에서 6절까지였고요. 오늘이 거꾸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경험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자주 생기는 두려움과 우울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우울은 삶을 불편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일을 자신 없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울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두운 마음의 감옥에서 계속 갇혀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두려움도 울적함도 하나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상처도 고민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끙끙 앓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밥맛이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도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면서 삶에 굉장한 자유로움이나 기쁨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과 우울이 아주 작은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우울의 안쪽에 더 깊이 박혀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불안 등입니다. 죄, 불안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뭐뭐 했었다면, 뭐뭐 안 했었다면,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등등의 다양한 가정, 다양한 후회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밖으로 표출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은 보이는 현상들보다 더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가지고 한두 가지의 모습만 우리 눈에 볼 뿐이지 실제로 우리 영혼 안에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엮여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는 모든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해결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신앙인이 삶의 두려움과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먼저 사냥꾼, 그러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잡으려고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인물, 상황, 어떤 환경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이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올무, 덫을 여기저기다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덫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육체의 질병,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육체의 질병인데요. 이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참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떤 환경 또는 그러한 덫, 또 육체적인 또 영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신앙인이 전제하면서 지금 내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지금 헤어나오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이 장애물,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사람들, 일들, 이런 곳에서 신앙인이 넉넉하게 이 올무와 질병에서 벗어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1절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했다.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쳤다. 그랬더니 내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질병의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인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앙인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엄밀히 말하면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마디로 죽이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의 올무나 또는 이 전염병보다 훨씬 심각하고 강력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죽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주변에서 여러 어두움이나 사망의 이 화살이나 잘못된 환경들이 막 닥쳐도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 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려면 내가 이사 가는 집 주인과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마무리해야 그 이사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집에 가면 그건 무단 침입이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사하겠다라고 서로 계약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삿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짐 싸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주인이 허락을 할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썼으면 그리고 날짜가 됐으면 그냥 짐 싸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할 그러한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라 초청장, 이사 초청장을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초청장을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초청장을 보내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신앙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렇게 안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안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질병의 고통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기라 하시면 그냥 안기면 됩니다. 안기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안깁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물건 잘 맡아서 이렇게 오실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겁니다. 제 물건 잘 있죠? 제 물건 어디 잘못된 부분은 없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군요. 이 물건 빨리 가져가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그러면 그냥 안기면 됩니다. 그냥 안기면 됩니다. 내 모습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안기면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사냥꾼이 나를 계속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갑니다.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것, 또 내가 내 영혼과 삶을 맡겼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 그리고 나 괜찮은 거죠? 묻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그리고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안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영혼과 삶을 완전히 투척 맡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곤란한 일이 있을수록, 고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은혜를,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울하지 않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갖고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신앙인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의 손길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